사랑하는 우리 허구 청년의 여러분, 임원 셀리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들 그동안 배웠던 6구절들 잘 암송하고 또 그 의미들도 마음에 잘 새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번째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구절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 자체는, 표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모든 말씀들은 본문의 맥락에서 꼭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명한 성경의 장들이 있죠.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들 저희가 배웠죠.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고요. 또 사랑, 특히 복음적인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한 유명한 장이 또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주제를 아주 잘 설명한 장이 로마서 8장이죠. 그런 유명한 장처럼 또한 유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도 유명한 성경의 장 중에 하나죠. 특별히 15장이 유명한 것은 바로 오늘 저희 본문의 배경이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때문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워낙 유명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말씀 전체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설명은 오늘 배경이 14절까지 설명을 할 거지만 일단은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을 하고 설명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 안에 거한다라는 건 목사님이 성역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물리적으로 서로의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없지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물리적으로 거하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관계를 말한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성서의 관계 개념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의 개념이다. 서로 안에 거하고 있다. 특별히 이 관계 개념을 오늘 말씀처럼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저희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관계 개념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사랑의 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결합. 즉 사랑으로의 결합이죠. 사랑으로 인한 결합.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결합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오늘 방금 읽은 부분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서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방금 예수님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은 계명을 지킴으로 실현이 됩니다. 계명, 물론 사랑 자체가 가장 큰 계명이지요. 10절 말씀 방금 읽은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은 이 계명은 예수님도 지키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그때 계명은 뭐죠? 예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의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말을 바꿔서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계명의 핵심은 뭔가요? 결국 그것이 12절에 나오는데 이 계명의 핵심은 형제 사랑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 결국 나를 사랑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모든 말씀이 어디로 귀결되고 있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에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결국은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미리 써놨지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참 제자됨의 표시고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간상 목사님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성경구절들을 여기 써놨어요. 보면 요한복음 13장, 요한일서의 2장과 3장과 4장의 말씀들을 써놨는데요. 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 구절씩 찾아보면서 여기 써있는 이 사랑 개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개념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 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의 말씀과 여기 써있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다시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특별히 구하라, 이룬다 라는 말씀이죠. 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쉽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지겠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님이 바로 전 주일 설교 때 기도를 설교하고 또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의 말씀과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너희가 어떤 걸 기도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대로 보면 참 신나고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이 말씀의 의미 첫 번째로는 당연히 죄송하지만 개인의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너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도하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분명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더 큰 의미에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의 이 계명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이 말씀은 당연히 이루리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는 포도나무
그럼 거기에 뭐 해야 돼요? 붙어 있는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붙어 있는 이겠죠? 붙어 있으면 뭘 하나요? 가지로부터,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게 되죠. 즉, 공급받는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공급받는다. 그럼 뭘 해요,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되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다음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는 겁니다.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는 말이 지금 바로 이룬다 라는 말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면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탁 붙어서 그 가지가 공급을 받는데 그래서 뭘 해요? 열매 맺는 것. 즉 이 열매 맺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8절에도 물론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이루리라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금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으면 뭐 한다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맺는 거룩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바라는 소원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열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곧 또한 말씀해 보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이러한 삶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의 기쁨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사랑할 때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루리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개인 성취가 아닌 바로 주님 안에 붙어서 열매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고 바람이 성취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약간은 별개의 문제지만은 한 가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 또 깊게 다룰 수 없어 죄송하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있죠. 여러분 비유는 일단은 뭐를 위해서 쓰인 것이죠?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비유가 있었죠?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저희죠. 비유는 비유를 쓰는 분명한 사용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유를 써서 설명하지요. 비유는 어떤 부분, 어떤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비유들을 이해할 때 비유는 어떤 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스토리일 수도 있죠. 또 그 스토리 속에는 때로는 스토리 속에 이야기 속에 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 어떤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비유들도 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유가 짧건 길건 간단한 구조건 나름 간단한 구조가 아니던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먼저 캐치하는 것이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이유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비유 자체 하나하나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혹 잘못된 성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신학교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비유만 가지고도 몇 학기씩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강의를 하고 배우지만, 죄송하게도 이 시간에는 그럴 수 없고, 나중에 그런 강의가 한번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비유 안에 있는 여러 말들과 표현들, 부차적인 것들에서 너무나 많은 의미를 추론해내려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본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자, 일단 포도나무와 비유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만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들은 농부가 잘라버릴 것이고 잘라진 가지들은 밖에 그냥 던져버릴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물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마르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뭐하냐? 마른 것을 주워다 그냥 땔감으로 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고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곁길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이런 건데, 자,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특별히 6절의 끝에 보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땅에 떨어진 가지들을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는 건 당연하죠. 그 당시 땔감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죠. 가지의 포도나무의 1차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결국 이 열매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싸구려로 쓰였다, 값어치 없게 쓰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불에 던져졌다는 것을 결국 지옥행이다,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지옥까지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을 그 목적을 근본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비유 속에 있는 부차적인 표현들에 집중한 해석이고, 이런 것들은 성경의 지금 오늘의 메시지, 이 사랑의 메시지, 형제 사랑의 메시지, 서로 안에 거하라는 이런 메시지에 이 메시지 자체를 흐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 해석을 할 때는 항상 비유의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너무 집착해서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비유를 쓴 목적과 이유,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쓰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왜 이런 비유를 썼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비유들을 잘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꼭 이런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과 성서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자, 우리 시간 복습을 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말씀은 쉽지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일단 이 거한다,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관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관계를 특별히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더욱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형제 사랑, 결국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 한번 여러분 꼭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 특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꼭 붙어서 그분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열매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물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깁니다. 성경의 비유를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해하실 때 꼭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목적과 이유. 이 목적과 이유는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비유를 쓰지, 비유 속에 두세 가지의 목적이 담기는 경우는 찾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비유가 왜 쓰여지는지를 늘 생각해서 본문의 맥락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비유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주시고, 기도가 무엇일까?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삶, 열매 맺는 삶이 기도와 기도 응답의 삶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원과 우리 리더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